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14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교회를 안성 캠퍼스 대학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저는 37년을 사역을 하고 올 4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시절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대학교회의 나이와 제 둘째 아이 아들의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도 14살이 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부모의 어떤 정성 어린 수고와 헌신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자라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한다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많은 무기를 갖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호언장담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킨다는 그런 정도로 중학교 2학년들이 천방지축 이제 아주 좀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14살이 돼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중학교 2학년 때 천방지축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죠.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정돈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힘도 넘치고 이 몸 안에 막 그냥 이 뜨거움이 막 넘치는데 통제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라는 이런 말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계속 써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창립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진접에 여기에서 충신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충신교회도 사실 14주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이 충신교회가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충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을 지난 14년 동안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안성동 목사님 얼마나 참 많이 수고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머리를 보니까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으시더군요. 저 흰 머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센 게 아닙니다. 교회를 14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일궈 오신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눈물겨운 수고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큰 위로하심이 우리 안 목사님 그리고 함께 옆에 동역했던 여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 있죠. 여러분 잘 부르는 복음송인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까요? 잘 아시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이런 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 고백처럼 14년 동안 이런 헌신, 이런 눈물겨운 수고를 하나님 앞에 감당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르는 이런 이 찬양의 어떤 가사를 보면 아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바칠 수 있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어떻게 다 바칠 수 있지? 어떻게 재물이 된다고 저렇게, 기쁨의 재물이 된다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가 14주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딱 된 다음에 성장이 멈추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걸 걸맞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죠. 앞으로 우리 중심교회가 14주년을 넘어서 24주년, 34주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횟수를 더해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온전한 성장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부른 그 복음송 가사처럼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소유 모든 것,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제물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되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절로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눈물 어린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24주년, 34주년 될 때까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제물이 되어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읽은 본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기쁨의 제물이 되려면 내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 소유와 내 생명을 드리는 분에 대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그 신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교회의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자살, 몸을 터뜨려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제대로 신앙을 하는 건가. 이 기독교가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믿음인 것을 가늠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가운데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읽자, 성경 배우자, 성경 말씀 암송하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읽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생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뭐 재수 3수에 해서 대학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니? 어느 교회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잘했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방학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너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회장까지 했구나.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은 얼만큼 읽었니? 성경 읽고 있니? 라고 묻지 않아요. 성경 읽고 있니? 그러면 애들이 이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말씀은 내가 그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 몇 천연병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의 도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성경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읽으니까. 너 기도는 하니? 그러면 더듬더듬하면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마 쓰다듬으면서 안경 벗었다 쓰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묻는 거는 성경 지금 어디 읽고 있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더듬더듬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을 읽은 친구가 거의 없어요. 우리 충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대학 들어갈 때가 성경 10번 읽었겠지.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배워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마음에 앞으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너 성공한다.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중에 단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 외에 모두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보통 눈으로 읽잖아요. 저도 눈으로 읽는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성경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다는, 입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예전 우리의 삶의 선배들인 조상들도 천자문을 이제 배울 때, 서당에 가서 천자문 할 때 그 훈장으로부터 이렇게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천자문을 배운 거 아닙니까? 안방에 있는 엄마 아빠가 저 건너방에 있는 아이의 방에서 뭐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천자문을 외우는지 알도리가 뭐예요? 뭐로 알죠? 소리로 아는 거죠. 게임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안방에서 하면은 또 하늘천 따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소리 내서 했단 말이죠. 글을 읽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시편 119편을 노래한 시인이 이런 구절을 노래했어요.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충신교회 예배에 늦었어. 1층부터 7층까지 뛰어 올라왔어. 숨이 너무 차. 근데 마침 목사님이 그 갓 들어온 형제에게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숨 차. 내가 주의 율법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헐떡인 겁니까? 아닌 거죠. 왜 헐떡였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읽고 또 읽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읽은 시편 1편 제가 한번 해봤어요. 100번 읽어보는 거 소리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 서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6절까지 한 20번 정도까지 읽으니까 벌써 숨이 차가지고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소리내고 읽고 또 읽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데, 그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성경책 펴놓고서는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밤낮으로 읽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교회 충신교회가 창립 14주년 넘어서 10년 뒤 24주년, 34주년,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44주년, 54주년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기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할 터인데, 그리 되려면 시간만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제물 된 헌신자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소유, 내 생명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제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은 성경 읽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교회, 충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이에 걸맞게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가 많거든요. 대학생들 사역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근데 대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면 좀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기도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먹고 싶은데 대학생들은 안 그래요. 카메라를 꺼내. 수저를 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찍고 있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음식 식는다 그만 좀 찍어라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목사님 잠깐만요. 뭐 이렇게 찍었. 제자리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각도가 어떠니 하면서 막 찍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맛난 음식 뭐 인스타에다 올리고 뭐 다 좋아요.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새겨놓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카드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카드에 직접 써가지고 한 250구절 정도를 써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근데 대학생 때 외웠던 그 250구절이 지금까지도 제 삶을 버텨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쪽지하네. 사진을 찍어요, 저도. 왜냐면 만난 생명의 양식을 먹다가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걸 왜 못 봤을까? 이 말씀을 내가 그때 기억했다면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냈을 텐데, 버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말씀이 딱 있을 때 저도 젊은 사람들처럼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갤러리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멈블링을 내요. 중얼중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사진을 찍으면서 왜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세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사진 찍으세요. 젊은 사람들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세요.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 그냥 다 읽는 거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듯이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맛있는 말씀을 발견하면 사진 찍고 갤러리에 저장하시고 틈날 때마다 읽고 또 읽으세요. 그게 묵상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맨날 손자 손녀 사진만 침 흘리며 보지 마시고 갤러리 열어가지고요, 성경 말씀, 맛있는 말씀, 맛있는 영의 양식을 늘 여러분이 중얼중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 충신교회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쁨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제물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소와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와 양과 다른 동물들과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그 도살장이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산동, 저 금천구 독산동에 예전에 소를 잡는 소 도살장, 그 옆에 돼지를 잡는 돼지 도살장이 있었답니다. 거기 실습을 나갔대요. 왜냐면 축산과니까. 근데 소를 잡는 소 도살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돼지를 잡는 돼지를 도축하는 그 도살장에 일하는 인부들과 겉모습 복장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를 잡는 도살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맨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냥 보통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이 소를 잡고 일을 하는데, 돼지를 잡는 도축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완전 무슨 전쟁터 같더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이런 솜으로 꽉 틀어막고 거기다가 헤드기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헬멧을 딱 썼다는 거예요. 3중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청력을 잃을 수 있대요. 돼지가 어떻게 하죠? 죽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돼지 멱다는 소리.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잔치하겠다고 돼지를 잡는데 그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소리 나는데 이 잡고 있던 사람이 돼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피를 흘리면서 온 동네 바치고 뭐 난장판을 낸 거예요. 동네 콩밭 난장판 낸 거는 그건 그냥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들이다가 놓치면 이 돼지가 뛰어다니면서 성막 안뜰 지성소 성소막 돌아다니면서 치고 받고 해서 떡상 쓰러뜨리고 떡 떨어뜨리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제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격박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소와 양으로만 드려라. 소와 양은 주인의 뜻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다른 짐승과 달리 구별하여 제물로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쁨의 제물 지어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소와 양처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잠을 되어 살겠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무리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집사님, 내년에 이거 한번 맡아주시지요. 권사님, 내년에는 이 부서를 한번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무리해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걸 부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부탁을 할 때 저도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뭐 부탁을 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걸 부탁드려도 될까? 이걸 말씀드려도 될까? 말씀드리면 힘들지 않을까? 그 가정에 어려움은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14주년, 24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될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순종하세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으로 말씀하는데 어떤 본이었습니까? 순종의 본이었었죠. 히브리서성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아 기쁨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드려야지. 내 모습, 내 소유, 내 생명,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야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그냥 손만 가볍게 얹는 게 아니라요, 체중을 얹어서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소와 양이 싫잖아요. 뭐 누르니까. 이렇게 싫은 겁니다. 이것은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옮겨 놓는다는 거잖아요. 넘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좀 보게 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의 제물이 되고 기쁨의 제물이 되어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을 때에 남겨놓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물두멍에 피를 바르고 떡상에 피를 바르고 창단 앞에 피를 뿌리고 또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밑에다가 피를 뿌리고 전부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성도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 걸맞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십자가가 언제나 자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야. 죄 허물로 죽었던 자야.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야 돼요. 여전도회가 모이건 남전교회가 모이건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속성이 있잖아요. 은근한 시기심.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성진했대.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보너스 엄청 받았다는 걸 3000% 받았대. 당신은? 아무개 집사님이 뭐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 됐대. 그러면 막 박수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못돼 먹은 이 죄된 시기심은 불편해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주와 함께 살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질 않는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앞세우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그 보혜사 성령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정말 훌륭한 설교,
사실 안성동 목사님은 제가 예배 전에 사모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앙대학이 예전에 농구 잘했잖아요. 그래서 허동택, 허재, 강동희, 김유택.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대빵이 허재야. 사모님이 허재는 성질 빼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들 세계에서 허재 같은 목사님이야. 항상 믿음이 가는 목사님이에요. 이건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와서 괜히 안 목사님이 제 이 말을 들으라고 일부러 부르고 그런 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의 안 목사님은 제가 제 후배 동료 목사님 수백 명 가운데 우리 교동학생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명의 후배들이 있는데 정말 안 목사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도 맡겨도 믿음이 가는 허재 같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허재 성질 빼기만 빼고 닮으라고 그래. 안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메시지를 매주마다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이 듣게 여러분들과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하면 교회를 일으키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누구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어 산다는 것 말씀 읽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이제 말씀 읽어야지, 성경 소리내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니까 순종해봐야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 이런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도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이런 말씀 한번 하면 얼마쯤 성경 막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막 성경 펴놓고서 막 소리내서 막 읽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잠잠해지. 다들 권사님 같아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불을 이어가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성령을 도대체 모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것이 되신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새 것이 되었기에 새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셔야 이게 이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이
읽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 진짜 안 읽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성경 읽으려고 하면 죽을 마세요. 삼국지는 잘 읽어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읽어지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겁니다. 읽혀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드리고 날마다 구하시고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시고 삶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앞에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시죠? 역사해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이제는 반드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 힘들어하는 걸 구경하고 즐기는 세디스트 같은 하나님이 아니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못한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기 아버지들 많으시잖아요. 아버지들 많으신데 아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나 용돈 10,000원 주세요 하면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이자 쳐? 반드시 갚아?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10,000원 달라 아들이 10,000원 달라고 하면 어때요? 50,000원 주고 100,000원 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아들에게 좀 힘든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제가 힘들어도 낫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계가 있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사실 맞다면 성령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날마다 구하세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문제 해결치 못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충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